자, 우리 1층 소예배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우리 오이코스 초청 전도 주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대민교회에 방문해 주셔서 함께 교제하며 식사하며 또 좋은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좋은 느낌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중에 예배 후에 이제 우리 광고하는 시간에도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제 지난 주일에는 우리 62명의 우리 귀한 영혼들이 우리 대민교회에 오셨는데요. 그분들이 오늘 오셨을 수도 있고 못 오셨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 마음밭에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귀한 생명과 복음의 씨앗이 그분들의 마음밭에 뿌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겨자씨같이 아주 작은 씨앗이긴 한데, 이 씨앗 안에는 놀라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싹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말씀을 듣고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인생을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면 된다고 그랬죠? 예. 정답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다행히. 뭐라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전인데도 기억을 잘 하고 계시네요. 근데 혹시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으로 인정받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실제로 이 고백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참된 행복을 걸어가는 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에 참된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며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며 참된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난주 오셨던 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오셨어요.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예. 자, 지난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 오이코스 초청 전도 1탄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방황을 끝낼 수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더라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신앙의 방황을 끝낼 수 있는 좋은 교회는 그러면 어떠한 교회인가? 자, 오늘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만남의 장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소리나라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소리나라. 이 소리나라에서 가장 시끄러운 마을로 소문난 일곱소리 마을이 있었습니다. 일곱소리 마을. 이 마을은 어떤 곳인가? 말 그대로 일곱 소리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 이 일곱 개의 소리가 함께 모여 사는 마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그 어린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걱정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날마다 이 마을의 어른들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매일 들리는 거예요. 이 마을 어른들이 언제나 자기 목소리만을 주장하고 서로 양보도 하지 않고 내 주장만 고집하고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서로 티격태격하며 날마다 싸우니, 그 싸우는 그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그 어린 아이들이 근심에 잠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 어른들은 이렇게 싸웠어요. 언제나 도도한 목소리로 도도가 자기 주장을 하면 쏠쏠은 웃기지 말라라며 아주 쌀쌀맞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시시는 시시콜콜하게 모든 일마다 시비를 거는 곳이고, 파파는 아주 강력하게 주먹을 팍팍 휘두르며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일곱소리 마을에 있는 어른들은 자신의 주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 다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속상했던 이 어린아이들이 모였던 겁니다. 근데 그 어린 도도가 그 자리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른들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나 속상해서 이 어린 도도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었던 어린 미미도, 어린 쏠쏠도 그 목놓아 하나님께 울면서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이 한 마음을 모아 그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자 그 순간 이 어린아이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어린 도도와 미미와 쏠쏠이 한데 어우러진 이 소리는 천상의 소리와 같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그 어린 도도와 파파와 라라가 함께 기도를 할 때, 또 어린 시시와 레레와 쏠쏠이 함께 어우러질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라는 것을 이 어린아이들이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함께 어우러진 이 아름다운 소리가 더 크게 함께 어우러지니까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천상의 하모니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일곱소리 마을에 있는 이 아이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것은 화음이었습니다. 화음. 도미솔 도파라 시레솔, 또 틀렸나요? 자, 이 음들이 함께 모아지니까 혼자만 냈었을 때는 몰랐던 이 아름다운 화음이 들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아름다운 소리를 이 아이들이 먼저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흥얼거리며 아름다운 화음을 내며 노래를 부르며 그 어른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어른들은 여전히 거기에서 싸우고 다투고 있었지요. 자, 그런데 어디선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름다운 화음이 나니까, 소리가 나니까, 노래가 들리니까 이 어른들이 싸우다가 멈추고 그쪽을 본 겁니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화음을 내며 노래를 부르며 이곳에 오는 것이죠. 그제서야 이 어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뜻을 모으면 아름다운 소리를, 아름다운 하모니를,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후로부터 이 일곱소리 마을에서 더 이상 시끄러운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소리 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일곱소리 마을이었지만 가장 살기 좋은, 가장 평화로운, 기쁨이 넘치는 그런 마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이 쓰셨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얇은 소책자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복잡한 수많은 소리들이 함께 모여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심금을 울리는 감동적인 노래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대가 지금도 좀 전에도 찬양을 했지만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다양한 음을 가진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그 소리를 내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화음을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양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은혜를 받는 그런 감동적인 찬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서로 다른 일곱 소리들이 하나의 노래가 되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서로 다른 일곱 소리에게 오선지가 그려진 그 악보가 아름다운 만남의 장이 되는 것처럼 서로 다른 우리에게도 이 교회라는 곳이 아름다운 만남의 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대민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며 큰 선물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기쁨과 평강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만남의 장인 이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일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교회라는 것은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일까? 자,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회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며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는 어떤 것인가? 자, 교회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우리 개역 개정 이 성경을 오늘날의 현대어로 쉽게 풀이한 현대인의 성경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한 이 말씀을 같이 함께 화면을 보시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몬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네가 지금 나에게 그런 고백을 한 것이다. 그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며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다시 말하면 네가 앞서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십자가, 건물, 성도, 예산,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사실은 먼저 주목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디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디 위에? 반석 위에, 다시 말하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통이 편리한 입지가 좋은 곳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다시 말하면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고백한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교회라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대민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 대민교회를 보여주는 교회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교회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 목사님, 좋은 교회는 무엇입니까? 좋은 교회가 무엇일까요? 큰 예배당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깨끗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데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행사를 하고 사역을 하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좋은 교회라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교회는 무엇인가?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거룩한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그 행복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빛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 끝난 이후에 여러분 삶 속에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에서도 뭐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된 교회의 삶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교회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참된 교회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교회의 정의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말씀으로 우리 화면을 보시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의 김해 시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죠. 또 하나는 뭡니까?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호적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천국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시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적이 두 개가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도 형제 자매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신앙의 연수도 다르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배경과 히스토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형제 자매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그 귀한 관계는 영원토록 변함없이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평생을 형제 자매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드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십시오. 예.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과 함께함이 내게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좀 부족해요. 내가 좀 실수도 많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와, 이렇게 든든한 백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 백보다 더 좋은 백이 있습니까? 하나님 백.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됨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자, 교회는 어떤 곳인가? 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말씀으로 우리 화면을 보시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각 지체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온 지체가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내 옆에 누군가가 울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 기쁜 일이 생겼어요,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입니까? 왜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웃어주고 기뻐주고 축하해줘야 되는데, 겉으로는 축하해주는데 왠지 마음에 모르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 저만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안 드시나요? 예, 저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람인지라, 연약한지라.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참된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이 교회의 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머리요, 우리는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 몸도 이 머리와 우리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경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손가락에서 꼬집으면, 가시가 박히면 온 몸이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발가락에 뭐가 박히면 온 몸이 고통을 느끼는 것이죠.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고 연합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와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주님의 몸인 이 교회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과거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한 50대 여자 집사님 한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은 희귀성 난치병인 루푸스 병을 앓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이 루푸스 병은 만성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그런 병입니다.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몸에는 건강한 사람, 저와 여러분 보통 사람들에게는 면역력이 있습니다. 면역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오면 이 면역 세포가 그것을 감지해서 그 세균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을 처리하는 건데, 이 루푸스 병은 뭐냐면 이것이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인체를 방어하는 면역계가 불균형 이상을 일으켜서 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세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힘들겠죠. 그래서 온몸에 염증이 일어나고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 바로 이 루푸스 병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루푸스 병은 아직까지 완벽한 치료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루푸스 병을 앓고 있었던 그 집사님은 2000년 초에 그 병세가 심해져서 그 후 한 6년 동안 거의 집에 누워 있다시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호흡을 하지만 살아있지만 거의 죽은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신음 가운데 집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집사님은 단기 기억력 상실, 치매 현상, 심한 우울증, 대인기피증, 온몸의 고통뿐만 아니라 심한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힘든 고통을 당하며 그런 힘든 나날을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2006년도에 그 집사님이 제가 과거에 섬겼던 그 교회 옆에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 집사님은 힘들지만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교회에 나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머리가 시원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신기한 체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이후로부터 밥도 못 먹고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없었던, 기력이 없었던 그 집사님이 입맛이 돌고 밥맛이 돌고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났던 그 시점에 제가 이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 만났었을 때는 여전히 그 약을 처방받고 치료하고 있었지만 건강을 많이 회복하여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봉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와 함께 봄 대신방, 가정마다 돌면서 대신방을 제가 그때 하고 있었는데 이분과 함께 대신방을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저는 벌써 과거에 죽었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과거에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교만하게 살았고 돈을 의지하며 사람을 좋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병을 발견하고 나서 저는 내 자신을 저주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세상을 불평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꾸역꾸역 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때,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거의 죽은 사람처럼 교회 근처에 이사를 와서 하루 종일 방에 누워 깜깜한 방 아래에 그냥 혼자 누워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과거 그 집사님이 어린 시절 교회에 나갔던 것이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게 갑자기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어린 시절 교회에 나갔던 그때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주변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집 근처 교회로 나갔던 것이 바로 제가 섬겼던 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홀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몸은 정말 많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을 누렸다라고 합니다. 교회에 오고 가는 길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 집사님은 계속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그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난날 자신의 모든 죄악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었고 놀랍게도 그 이후에 그 자기의 아픈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한부 판정을 받았고 더 이상 살 수 없다, 가망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급속도로 이분의 상태가 호전되고 나아지는 것을 보면서 병원에서도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분은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좋대요.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거기에만 가면 너무나도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기쁘고 바로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이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서부터 오는 것이라 집사님은 확신하셨습니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셨고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집사님은 교회에 와서 누구를 만난 것일까요?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통하여 놀라운 치유와 행복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대민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치유와 행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대민교회가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불렀던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방송실 화면 가사를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 찬양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앞으로 우리 대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교회라는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갑시다.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바른 믿음을 가진 교회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예수님의 몸된 지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렇게 서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예수님과 평생 친구하며 평생 행복합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오늘 이걸 바꿔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대민교회와 평생 함께하며 평생 행복합시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